우리가 사회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니드들을 잘 맞춰줘야 하는데 그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보험 이렇게 하는 이분이 자꾸만 늦게 갖다 주고 또 상황을 잘 파악하지를 않고 전화로는 얘기를 잘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일 처리가 자꾸 늦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급하고 어려운데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많이 갈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말로만 하겠다 하고 일을 갖다가 하나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보아스는 즉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뒤로 늦춰지지 않도록 또 그것이 오랜 시간이 가지 않도록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어려움 속에 처한 여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바로바로 찾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신실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믿음직한 구속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 갔어요. 그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앞에 있는 어떤 광장, 즉 거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법적인 재판도 이루어지고 행정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처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문 앞 광장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룻에게 가장 가까운, 즉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일이 적당히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10명의 장로를 청하여 여기 오라고, 지금 우리 중요한 일을 하나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10명의 증인,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그와 함께한 너무 아름다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전에 팔았던 모든 토지들과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기업물을 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당신이 율법에 따르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므로 당신이 이 여인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토지를 되사줘라 라고 말했더니 그 친족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거든요. 왜냐?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은 자녀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룻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상은 그 엘리멜렉의 기업은 산 사람에게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사면 그러면 이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게 되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보아스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다시 사서 룻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룻에게 자녀를 낳아 줌으로 말미암아 이 기업이, 그 땅이 영원히 룻과 그 자녀와 엘리멜렉의 자녀 이 땅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못하겠다. 나는 토지는 내가 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업이 이 아이에게 넘어가서 내 것이 안 되는 일은 나는 하기 싫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포기하니까 그 다음 순서인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 당신이 그럼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을 벗어, 율법의 증표처럼 자기 신을 벗어 신명기에 나온 대로 보아스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10명의 이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장로들도 증인이 되고 백성들도 증인이 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신을 잡고 이제는 내가 보아스의 구속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즉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엘리멜렉이 전에 다 10년 전에 모압으로 갈 때 다 처분했던 그 밭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사고, 되돌려사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룻에게 돌려주는 첫 번째 일을 하며, 두 번째, 나는 룻과 결혼을 해서 그의 자녀를 낳아줘서 그 자녀가 이 기업을 가지고 엘리멜렉의 집안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후견자 노릇을 하겠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문 앞에서 율법에 나와 있는 10명의 증인, 그것도 소년, 아이가 아니라 충분히 판단을 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 남자 10명과 함께,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우리 18절부터 22절에는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왕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최고의 왕인 다윗, 그리고 그 모델은 누굽니까? 그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오실 진정한 왕, 참된 왕,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스토리는 우리는 보아스가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민기적거리면서 늦게 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말로는 해놓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손해가 많을 텐데 해가지고 또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을 바로 즉시 실행을 하고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회복하는, 구속하는 그 일을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룻기 전체와 그리고 오늘 보아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어디에서? 저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그때 성소가 있었던 실로도 아니었고 또 사울 왕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어디였습니까? 저기 변방 시골인 베들레헴 땅 한 시골에서
하나의 조그만한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어지는 일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번 통해 가지고 큰 위대한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내는 일을 하셨지만 여러분 350년 동안 6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중심,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에 그런 일을 보지도 못한지도 몰라요. 사람들 눈에는 지금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홍해도 안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이지 않고 여리고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먼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팔짱 끼고 그냥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시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조그만한 모압 소녀, 아무 희망이 없는 불행한 여인, 그 모압 소녀 한 사람 룻에게, 어디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서울 도시도 아니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실로 거기도 아닌 저 변방 시골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이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고 말합니다. 거의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한다면 거인이고 장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인 줄, 영웅인 줄 알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양치기, 그것도 7째 막내 아들, 얼굴이 소년처럼 붉고 아름다운 소년 같은 이 다윗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증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 교회,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산업인 모두를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또한 우리 개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흘려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는 상당한 양의 자기의 재산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팔았던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하고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한 가정을 완전히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아스는 막대한 자기의 재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그냥 좋은 덕담으로, 아니면 그냥 쉬운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에 다하는 막대한 자기의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육체가 되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달리셔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려야 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피 흘려야 할 그곳이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아담의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나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고, 나는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나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사망에 잡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모압 여인처럼 나는 아무 힘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내 대신 주님께서 친히 매달리시고 그리고 사망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사망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주의 사역을 단번에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누군가 옆에서 잘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센, 우리보다도 능력이 많은, 우리보다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그 어떤 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어떤 자도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마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가장 나를 아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그분이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주께서 죄의 독소들을 우리에게 다 뽑아주세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로라든지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 죄라고 하는 독침, 독이, 죄의 독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아프게 만들어요. 이 내가 저지르는 나의 이 죄를 내가 그냥 자꾸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가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로 굉장한 고통을 주고 나로 어렵게 만들고 나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도록, 나로 죄로 성결케 되도록 힘을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의 영이라고 말해. 우리 그리스도의 이 성결케 하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영,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자기가 룻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듯이, 쉬지 않고 일을 하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는 구원의 복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전부 바뀐 것입니다. 죄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그리고 우리 배후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참소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남아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7절과 8절, 6절에 보면 바로 모압은
저주받을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 바로 아래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까지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그들을 멀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들은 너희 형제이고 야곱의 형제이고, 그리고 애굽은 뭐냐? 너희가 그 땅에서 기거한 적이 있다, 계기된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3대쯤 지나고 나면 여호와의 총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을 진멸하거나 내어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 에돔과 애굽조차. 그런데요, 모압과 암몬은 그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증거를 두 개를 대, 이유를 두 가지를 대요.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희들을 박대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술사 발람의 괴계대로 시딤에 거하고 있을 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 축제를 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함으로 바알을 숭배하게 된 민수기 25장 사건이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그들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부올 음행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토록 너희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신명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안에는 바알을 심하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암몬과 함께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몰렉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금오스를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못지않게 모압의 우상 숭배도 그렇게 심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은 마지막으로 처음 출발 자체가 음란한 자식이었습니다.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할 때 조카 롯도 이 소돔성의 더러운 그런 쪽에 많은 영향을 입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조카 롯을 건져내시는데, 롯을 건져내시는데 그의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소돔성의 영광을, 소돔성의 이전에 좋았던 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제 룻의 두 딸은 자기의 사위들, 자기의 남편들도 다 소금 거기에서 불로 타고 이제는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소돔성에서 늘상 그렇게 지났던 소돔성의 영향, 그 음란의 영향을 따라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자녀를 낳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에게 동침을 함으로 자녀를 낳아 우리의 자녀로 삼자.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거룩한 계대 결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기업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기들끼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모압이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 즉 암몬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음란으로 시작한 아들이었고 백성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병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을 벌이키셨어요. 그리고 우상 몰렉과 그모스를 심하게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똑같이 그들 가운데 거하던 진멸받을 족속,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 앞에 나오미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온 천지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압 그모스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며 회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던 여인, 불행했던 여인, 우상 숭배하며 저주받을 그 여인을 거기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제일 많은 이름 찾아보면 데이비드 아니면 데니엘 그렇게 나오는데, 데이빗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 이 기네스북에서도 황금을 제일 많이 가졌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런 최고의 왕들, 그 왕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많은 것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북돋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끄럽고 다시 말하긴 싫지만,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모압 여인으로 영원한 멸망, 불쌍한 곳에 갔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 세상의 여인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두 가지의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언약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왕 다음에 총리로 삼아준 요셉 이야기. 여러분, 남자 소년 아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흐르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있지만, 겉으로 봐도 야, 참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 아이로 볼 때, 남성에게 볼 때의 가장 멋있는 스토리가 요셉 스토리,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의 여성형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고 말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멸망의 자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일찍 죽고 아무런 기업도 상속받지 못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평생 모실 수밖에 없고, 또 남의 땅에 가서 형제 친척 없는 곳에 가서 시부모를 공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가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짜맞춰가면서 제갈공명의 머리를 쓴 게 아니에요. 계책을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여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 구속사의 의미로서는 어쩌면 요셉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 룻의 이야기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룻의 이야기는 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죄악이 있든지 어떠한 불쌍한 일을 했든지 상관치 아니하시고 이전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단절시키시고 끊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축복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룻기 전체를 볼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은 그것은 우리를 멸망과 저주로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물론 그 축복이 언제나 좋은 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축복은 잘못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건드려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글로 가다가는 거기엔 지뢰가 있으니까 그거 밟으면 터지니까 밟기 직전에 한 대 치셔서 그쪽으로 안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살리기 위해서 긴급 개입하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일도 주십니다. 그 외의 대부분 것들, 이 두 가지가 아닌 징계나 아니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막상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계속해서 소치에서 일어난 올림픽 중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훈련한 것들을 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나오는 걸 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우리 볼 때 물론 금메달 딴 사람들은 팔자를 고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온 생명을 걸고 4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운동을 합니다. 태능 선수촌에 가가지고 기술 훈련은 기술 훈련이지만 보니까 그 체력 훈련을 하는데 아마 그 뒤에 불암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산에 이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그냥 계속 뛰어갔다 내려왔다 뛰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입에서 막 쓰러질 정도로 단내가 날 정도로 그것을 갖다가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사람들이 다시는 이 태능 이쪽을 쳐다보고는 아주 그냥 돌아 눕지도 않겠다는 정도로 아주 그 정도로 아주 무섭게 시킵니다. 운동선수가 힘들다고 막 울면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 에이 그래 하지 말자. 뭐 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훈련을 중단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선수를 아끼는 코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선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선수를 아끼고 이 선수가 마지막에 정말 웃을 수 있도록 금메달을 통해서 이 선수가 모든 것을 보상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정말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안 하겠다라고 막 울면서 매달려도 이 코치는 달래고 아니면 겁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따뜻한 말로서 어떻게 하든지 얘가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코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과 훈련들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니까 좋지. 참고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고통은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그냥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숨만 까딱까딱 쉴 수 있도록
극한까지 갔다가 안 되면 조금 낮추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은 그걸 다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 눈물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 눈물이 없었다면 나는 정상이 안 됐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줄 알았을 거예요. 나는 내가 이루어놓은 조금의 어떤 일들, 내가 가정을 꾸려오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이런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잘나서 한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내가 만약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한번 삐딱하고 한번 목소리 한번 고개 한번 번쩍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다고 할 때에 그 교만한 마음을 치시기 위해서 7년 동안 소처럼 정신 이상이 되어서 밖을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일,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죄예요. 그거 벗어나면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고 나는 그 다음엔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내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내가 본래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내가 겸손한 피조물이 되도록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근데 이 고난이 내가 영원히 못 일어날 고난이 아니야. 넘어갈 수 있는 고난, 이길 수 있는 고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만한 것, 내가 들 수 있는 것,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역기를 들 때에 5파운드짜리 이거 계속해, 5파운드짜리 들어서는 근육이 안 생겨요. 한 50파운드나 40파운드 어른들이 그 정도 무게 있는 것을 들고 해야 근육이 생기죠. 5파운드짜리는 장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기르게 할 때는 내가 좀 힘들다고 울 정도의 것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감당하되 힘들 정도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맞았어요.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랬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맞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아름다운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우리 이번 주간 동안 한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의 말을 아침 저녁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아침 저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백, 옆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친구에게도 고백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도 한번 고백해보고 기도할 때 고백하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그 룻을 구속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가 이를 쉬지 않고 그가 하나하나 완벽하게 처리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지금도 이루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죄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잘못으로 또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내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모든 죄의 굴레들, 사망의 형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으로 모두 바뀜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있는 어려움들,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은 나로 멸망해 가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위한 훈련과 연단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이 선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고백하고 회복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